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유에 누었으니 제목에 오타가 있는데요. 누었으니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부에 부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2006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유명한 릭 워렌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부산에도 왔습니다. 그때 이제 국빈 대접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 미국의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니까 아주 어디를 가든지 국빈으로 이렇게 의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이 오시니까 몇몇 교육자가 의전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부산에 규모 있는 교회에 있으니까 의전을 맡으라고 그래서 의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동서고가를 이제 달리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도로가 더 많이 좋아졌고 곳곳에 있는데 당시 동서고가 굉장히 차들이 많이 밀리고 차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그 사이드카가 쫙 경찰 오토바이가 쫙 앞에 가니까 이렇게 막 소리를 내며 가니까요. 마치 홍해가 열리듯이 차들이 그러니까 차가 정지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쫙 비끼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정말 동서고가를 공항에서 해운대까지 가는데 서지 않고 쫙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저도 이렇게 바로 뒤따라 가면서 야, 놀랍다. 바로 그 대통령의 친서를 하나 가지고 와도 이 정도의 대접을 받고 차가 서지 않고 가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대통령의 친서만 가지고 와도 그 나라에서 하는 그 의전의 수준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이 세상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실까요? 대통령이 거하는 곳에, 그죠? 백악관이나 청와대로 오실까요? 아니면 사람이 가장 많은 그러한 도시, 육신을 입고 오시니까 사람이 가장 많은 도시, 예를 들면 뉴욕이나 런던이나 서울이나 이런 어디에 오실까요? 누가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사복음서 중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때 당시에 황제가 누구고 그리고 어디에 오셨는지 매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이 성탄 감사 주일 예배를 맞아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그곳에 오셨는지, 그것이 왜 기쁜 성탄이 되는지, 이러한 뜻들을 우리가 알고 정말 기쁜 성탄을 맞이하고, 그리고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서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알게 하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우리 예한열방의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는 주님의 심부름꾼이 되고 일꾼이 되고 또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요, 로마 황제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옥타비우누스라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요, 대제국을 만들고 그리고 로마를 제국으로 만든 다음에 첫 번째 그 가이사 그리고 또 황제 칭호를 받으면서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 한마디에 의하여서 세상이 움직여졌을 때, 그러니까 팍스, 평화의 그 로마가 완성됐다고 하는 첫 번째 황제가 누구냐면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입니다.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당시의 세상은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졌냐면 바로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졌습니다. 그가 한 번 말하면 그 말이 즉시 실행이 되었습니다. 없던 데도 도시도 생겼고 또 길이 생겼고, 그리고 사람의 그러한 여러 가지 신분도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 백성들이요, 호적하러 갔습니다. 지금은 전산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요, 저희도 예전에 가면 뭐 이렇게 호적 등본할 때는 본적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도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징집을 해야지 되니까 정확하게 그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태어난 본적으로 가서 등록을 하고 확인하는, 이러한 그 세상이 다 움직여지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아우구스도는요,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자신이 통치하는 제국을 위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요, 마리아하고요, 요셉도 호적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간 거죠.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요, 당시 황제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황제가 명령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미가가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곳이 어디였느냐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언된 그러한 장소였는데요, 모든 사람이 볼 때는 로마 황제가 정치적인 선택에 의하여서 호적하러 간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이미 예언된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이 세상의 흐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 누구,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러나요, 이러한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하고 계시고 완성을 향하여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되냐면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야지 됩니다. 세상을 보며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기도할 제목도 많죠. 염려할 제목도 많죠. 예, 염려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고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였냐면 이 부족한 나의 삶에 임하였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주시는 평화와 그리고 주님 주시는 축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축복된 사람이 되고요, 그런 교회가 축복된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소망 중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요, 유대입니다. 유대는 로마 제국 중에요, 큰 나라가 아니고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작지만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도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냥 큰 나라들이 그냥 지나가면 그냥 밟힐 수밖에 없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에 있다 보니까 뭐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참 이 유대라는 나라는요, 많은 전쟁과 아픔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작은 나라 중에요, 사람들이 볼품없이 생각하는 아주 작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어디냐면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는데요, 어디에 오셨느냐면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작은 도시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봅니다. 이 작은 베들레헴에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작은 베들레헴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요, 사람이 거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여관에 방이 없어서, 베들레헴의 여관이 글쎄요 몇 개 안 됐을 텐데요, 호적하라 오다 보니까 방이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당장에 출산을 하게 됐으니까요, 어디에 피해야지 되는데 있을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갔냐면요, 짐승들이 거하는 마구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태어나시냐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즘에 아기들이 태어나면 그 누일고 좋은 곳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누일 곳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먹이를 먹는 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만 했습니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 말, 구유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오신다면요, 2025년에 오신다면 어디로 오셔야 되죠? 대통령궁으로 올까요? 가장 부유한 나라로 올까요? 아니요, 예수님 오신다면 교회로 오실까요? 교회면 어떤 교회 오실까요? 그런데 그런 데로 오지 않고 모든 사람이 기대하지 않고 외면하는 아주 천한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만왕의 왕이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됐고 만왕의 왕을 맞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2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바빴습니다.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빨리 호적을 하고 또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됐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오실 틈이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관도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실 그러한 좋은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짐승들이 먹고 침 흘리고, 여러분 마국간에 얼마나 짐승들이 먹고 싸고 냄새나고 침 흘리는 그 구유에 놓이셨으니까 얼마나 그 천한, 사람이 있지 못할 그러한 자리, 그 구유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첫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은 이곳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왜 왕족이나 그 당시에 귀족의 집에 오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을까요?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출발하고 시작되는데 왜 구원의 시작은 이렇게 비천한 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되어야만 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긍휼이요, 온유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문턱이 높아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문턱을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춰서 가장 낮은 곳에, 비천한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이 육신을 입고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 오지 않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2장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곳에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낮은 곳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고 또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지도 알지 못하면서 나는 괜찮게 살아가고 있어, 열심히 살고 있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낮고 비천한 곳을 선택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요,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 수많은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내 삶을 돌아보면서요, 내 삶이 요즘에 너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혼란해. 그리고 분주하고 너무 바빠. 그냥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어.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왠지 내가 좀 실패자와 같기도 하고 또 서글픈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너무 내 삶이 엉망이야,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출생을 볼 때 우리의 그 어떠한 모습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약하고 연약하다고 생각될 때,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그리고요,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미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은요, 사람이 시작하는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하셔서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고 비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현대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현대도요, 굉장히 많이 분주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요,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가야 할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시간이 중요하고 내 리듬이 중요하고 내 루틴이 중요하고 내 목표가 중요하고 내 공간이 중요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2025년에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또 다시 여간이 없어서 구유에 말구유에 오시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분주하고 바쁜 시대가 현대 사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2025년에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은 오셨어, 구원의 주님이셔, 이렇게 마음으로만 생각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는요, 그 말구유가 비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그곳에 놓은 것처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마음을 비워야지 됩니다. 내 마음을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지혜, 내 방식,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 지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삶에서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드려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비우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모셔드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2025년 현대를 살아가면서요, 저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내가 할 일이 많고 책임져질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구원의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모시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내가 너한테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여인은 이렇게 물리적인 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궁핍과 갈증이 완전히 해결되는
영생의 샘물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어요. 왜? 사마리아 여인은요, 마음이 다 비어져 있었어요. 공허했어요. 그리고 사람도 피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그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너무 기뻐서 사람을 피하던 사람이 사람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래서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갈증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다시 목마르지 않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생의 물을 먹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서요? 예, 아닙니다. 문제는 많습니다.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샘물을 먹고 나면 그 문제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주님의 뜻이 어떻게 내 가운데 성취될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마지막 호흡을 할 때,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어서 기쁨으로 마지막 호흡을 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요?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나는 영생하는 떡이다, 나를 먹어라,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살을 먹듯이 내가 먹음으로 소화해서 예수님이 나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육화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소망하고, 그 떡을 먹듯이요, 예수님을 내가 먹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셔드리면 내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한 자족하는 마음, 천국의 풍요를 누리면서요 살아가는 것이죠. 예, 어려운 곳에 산다 할지라도 그곳이 천국인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낮은 곳에 오셨을까요? 낮은 곳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영생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나를 높이셔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러한 축복을 나를 높이시려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그곳에 있었고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그 탄생을, 구유에 나신 이유를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세상은 성탄이 되면요, 이 성탄이 세상의 모든 문화에 스며들어서 다 성탄을 말하고요, 제일 화려한 데는 교회가 아니라요, 이제는 세상에 유명한 그러한 건물이나 백화점들이 바로 성탄을 더 먼저 알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알리고 기뻐하고 전해야 될 곳은 어디냐면 바로 교회고 성도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삶이 이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 1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떠한 세대가 돼야 되냐면 이 성탄의 기쁨, 낮아지신 주님의 은총, 왜 오셨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러한 역사와 축복을 알게 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신 이유는요, 인간의 존재 구조를 뒤엎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유에 오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적인 거, 그리고 지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존재 구조를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조건, 지위, 위치, 그런 것들을 전혀 중요하게 보지 않고,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그 권세, 그 자격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요. 근데 거듭나면 그냥 아주 세상에 가장 훌륭하고 능력이 많고 많은 것을 소유한 부족함이 없는 자녀가 아니라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인류 역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셔서 낮아지신 그것은요, 세상의 그 존재의 그러한 구조를 뒤바꿔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구유는요, 단순히 짐승의 먹이를 주는 곳, 그래서 짐승이 그 구유에서 먹이를 먹는 곳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어떻게 하냐면 그 구유에서 먹이를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영원하지 않고요, 그 생명은 어느 순간에 생명을 유지하다가 끝이 납니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 뿐입니다. 어느 순간이면 우리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요, 이 구유의 의미를 바꿔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새 생명을 출발한 그 구유,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마시면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것뿐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볼 때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요, 과정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음은 과정이에요. 천국에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아파서 죽는 거 아닙니다. 사고 나서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영생의 완성을 이루는 곳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호흡을 할 때도 어떡하나, 아이고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고 주님의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차피 생명을 유지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믿음을 갖게 되면 두려움도 염려도 아픔도 이기는 겁니다. 이겨요. 이길 수 있어요. 왜? 영생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내 안에 확인되는 것은 주님의 영생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 안에 더 가득 채워지니 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얻은 영생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의 축복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존재를 뒤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유에 오셔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또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적인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이요 축복의 자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는 정말 죄송스럽지만 구유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성탄이 기쁜 성찬이 됐고, 구유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평생 자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문턱이 높은 곳이어야 될까요? 문턱이 한없이 낮아지는 곳이 돼야 될까요? 낮아지는 곳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 똑같은 그러한 생각과 지위와 위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는 한없이 낮아져서 어느 누구건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현장이 돼야 될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문턱이 높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누가 오더라도 누구를 맞듯이 예수님을 맞듯이 맞아주고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존중하고 예수님을 맞듯이 그러한 맞아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상처가 치유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믿으면 상처는 해결이 되거든요. 다른 무엇으로 해결되지 않아도 사람이 또 지식이 지혜가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상처가 해결이 됩니다. 열등감도 극복이 됩니다. 목마름도 해결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회복이 돼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 대학원에 갔을 때 그 임상심리, 미국에서 막 공부하고 오신 그 박사님 앞에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 강의를 듣다가, 그 목회 상담 심리학을 듣다가 제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았거든요. 아픔이 있었고요. 많이 웃고 있었지만 내 아픔을 다 감당할 수 없고 슬펐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이 찾아갔는데요, 이 마음의 아픔과 이 열등감과 그리고 이 어려움 때문에 해결하는 데서 갔어요. 근데 그 교수님 앞에 가니까 그 교수님 앞에 섰는데 내가 얘기하면 그 교수님이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아서 갔거든요. 근데 내 얘기를 진솔하게 하려니까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말이 안 나오고 나오는 게 있었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울었어요, 그냥. 근데 교수님이 내 말을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다음에 또 오라고.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너무 아쉽잖아요. 어렵게 시간 잡아서 갔는데. 그런데요, 지식이 사람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때에 해결이 되고 마음에 자유가 임하여지고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닌데, 과거가 없어진 건 아닌데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왜? 주님의 은혜가 더 놀랍고 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상처를 받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돼서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요 또 교회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도 주일날 목양실에서 10시간 넘도록 주위에 이주민 사역하는 분하고 막 대화를 했습니다.
이 땅에 이주민들이 왔는데요. 지금은 대우도 자꾸 좋아지고 있죠. 매우 어렵습니다. 언어도 안 통하지요. 문화 충격도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주민들은 더 막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약할 때 교회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이 일을 해야 될 곳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왔을지라도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참된 만족을 얻고 돌아갈 수 있어야지 되는데, 이것을 해야 될 일이 주님의 은혜로 축복받은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해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위에 이주민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해야 될 일을 하니까 좀 피곤한데도 마음이요 기뻤어요. 10시 넘어서 가시고 또 새벽 예배 준비하고 이러는데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어제도 설교 준비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어요. 10시간 넘은 시간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디냐면 이주민 사역을 하는데 지금 당장에 차가 필요한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승용차 가지고는 안 된다. 차를 빌려줄 수 있느냐. 정말 이렇게 늦은 밤에 전화해서 죄송하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마음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늦은 밤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는 대낮입니다. 왜 제가 설교 마무리 준비하느라고 불을 켜고 열심히 마무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대낮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그랬더니 와서 차를 빌려갔어요. 한편으로는 내일 주일인데 지저분해지면 안 되고 또 무슨 사고가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내어주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12시 다 돼서 다 해서 차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디가 놓고 오면 늦어 죄송합니다. 막 기름 못 넣었습니다. 막 그래서 기름 넣으면 안 됩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막 이러면서 오시라고. 그랬더니 와서 차 놓고 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찾을 수 있으니까, 빈 마음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돼야 될까요? 더 좋고 더 넓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가정이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한 축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내가 있는 곳이 축복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요, 어떤 가정이 돼야 되냐면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낮은 가정이 되는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면 이 많은 것은 그냥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이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가는 가정이 바로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고 축복된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이고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모신 그러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구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유 오신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의 귀한 사랑과 긍휼과 온유하심을 구유를 통해서 깨닫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으니 여러분, 이 구유에 오신 주님을 이 세상에 전하고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우리도 낮은 곳으로 가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고 또한 그러한 성도로서 그러한 가정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